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피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셨던 시편 41편은 시편에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는데 지혜시라고도 할 수 있고 찬양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원시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41편의 이 저자 시인 다윗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악인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아픈데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마지막 13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 다윗은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참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41편은 시편 1편부터 41편으로 구성된 시편의 제1권에 해당되는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권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시편 1편과 마지막 시인 이 41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토브, 곧 복,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편 1권에서 시편 1편과 마지막 시편 41편에 토브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 이 1편부터 41편까지 시편 제1권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무엇이 참된 복인가,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에서는 무엇이 참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곧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1편에서는 무엇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단순히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빈곤으로 인해 도움받을 곳이 없는 자, 그리고 열등한 환경에 처해서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 이 보살피다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인 다윗이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처럼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시편 제1권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편의 말씀과 연결지어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또한 그분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돕는 자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진정으로 복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무엇을 진정한 복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무엇을 볼 때 어떤 것들을 보면서 내가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반대로 한 해 동안 내가 불행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까?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이 없고 잘 되는 일이 없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복받은 한 해를 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 다윗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으로 불행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와중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가난한 자를 진정으로 돕고 보살폈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자여 참된 축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여서 세상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 참된 위로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시인은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악인들의 비난과 친구들의 배신을 당하였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상황과 아주 겹치는 오버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낮은 곳에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당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의 생에 여러 번 배신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의 가장 아끼는 친구이자 제자인 사도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 발로 주님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갈 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맹세해놓고서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이런 배신을 당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그 군중들이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던 군중들이 이제 그분이 재판장에 서시자 예수님을 보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신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렇게 배신을 당할 때 자신을 배신한 친구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단순한 복수심으로 이들에게 재앙을 내려달라는 기도이기보다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원한다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우리에게 당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탄원보다 더 깊은 차원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신 기도입니다. 자신들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과 로마 병사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한 일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향한 복수의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러한 고백은 군중들과 로마 병사들만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있는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이 그 심판을 당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참된 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불행한 자라 낙심하고 염려하진 않았습니까? 또는 나를 못살게 구는 어떤 일을 향한 원망으로 한 해를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억울한 일들을 당하였을 때 그것을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참된 복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위로가 우리의 가까운 이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따뜻한 말을 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복이며 참된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이 무엇인지,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참된 복으로 여기며 살았습니까? 무엇을 참된 위로로 여기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바라보며 그것이 참된 축복이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참된 복이며,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질고를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참된 위로임을 기억하며 2020년 한 해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2021년도 우리의 참된 복 되시며 참된 위로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며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